에베소 4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네요.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이전의 사람, 아담의 사람, 육의 사람, 여러분 또한 멸망할 사람 옛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은 아담의 사람이에요. 이 전의 사람 육의 사람입니다. 망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입니다. 근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좀 의문이 갑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이미 옛사람 죽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못 박힌 건 나 옛사람이 못 박혔어요. 아담의 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죄인인 내가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육의 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이미 우리는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써 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가 함께 다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너무 귀중한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The old has gone.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자녀됨의 권세를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언제? 영접하는 자, 예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 되는 권세는 우리가 좀 하는 거 봐서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 70년 동안 지켜볼게, 내가 얼마나 잘 사는 거 봐가지고 내가 계산해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 이 정도면 자녀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거 봐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 봐서 내가 자녀로 너 삼을지 안 삼을지 결정할 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살든 못 살든 그건 아니죠. 여러분 부족한 육신의 부모도, 여러분 모난 자녀, 여러분 아직 정말 미숙한 자녀 여러분 내다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만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녀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그 사람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랑만 해주는 주님께서 우리가 좀 모났다 해서, 우리가 좀 가망 없어 보인다 해서 냅다 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부모도 여러분 버리는 자녀 없어요. 사람 만듭니다. 끝까지 사람 만들죠. 그는 완전한 사랑을 겪고 계신 우리 그분께서 우리가 모났다 해서 우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님 우리 사랑으로, 겉면으로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이미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어. 너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새 사람이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옛사람 벗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는데 벗으라는 거예요. 아, 벗으라는 건 벗기도 하고 입기도 한다는 것인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번지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습관이 있어요. 아직 과거에 썩어져가는 그 습관이 있어서, 멸망의 그 습관이 있어서 자꾸 앳된 습관을 자꾸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적대기 같은 옷을 다시 입고 자기 신분을 모르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신분을 모르고 마치 고멜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음란한 여인 고멜과 데리고 와서 그녀와 결혼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젠 더 이상 그녀는 음란한 여인이 아니에요.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신부에 맞게 생활해야 되는데 자꾸 나가서 음란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미 우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며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된 사람처럼 그리스도인답게 나답게 살아야 되는데 마치 옛사람처럼 살아가요.
번지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번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치 마귀의 종처럼 세상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야, 너 새 사람이잖아.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너답게 살아라. 왜 너답게 살지 못하고, 왜 그 거적대기, 왜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 구습,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지금 너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지 않던 모습과 너무 비슷해. 아니, 세상에서는 너무 비슷해. 예배도 너무 드리지 않아? 기도도 하지 않아? 성경도 보지 않아? 세상 사람들처럼 오지 먹고 마시고 있고, 어떻게 이 땅에서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자기 자랑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나를 내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명예를 쌓을까? 온통 너의 관심은 물질, 먹는 거, 입는 거, 이 땅의 것밖에 없는데, 그 세상 사람들도 하는 선수들이잖아.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걸 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 주장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랑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는 것을 폼내고 살까? 그런 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까요? 한번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옛사람의 모습처럼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앳된, 여러분, 그 옛사람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다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은 성경에서 모든 죄의 시작점을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과 16절,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면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넘어지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된대요. 욕심은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모든 시작은 욕심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욕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서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먹어, 욕심 부리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런 때로는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당신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 친척들 사이에 모여서도요, 동서는, 형님은 너무 욕심이 많으셔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어떨 때 욕심이 많다고 합니까? 여러분, 피자 한 쪽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많이 먹으면 너무 좋아하죠. 못 먹여서 여러분 정말 걱정이지, 다 먹이고 싶은 게 부모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자 한 쪽밖에 안 남았습니다. 형이 먹지 않았어요. 근데 홀라당 그걸 먹으려고 하면 욕심 부리지만 그만 먹어, 그렇죠. 여러분, 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마트에 갔습니다. 이것저것 사려고 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자기 것만 사고 자기 것만 집중해서 싸다고 사고, 1+1이라고 사고, 세일이라고 사고, 여기 있다고 사고, 또 하나 더 준다고 사고, 자꾸 자기 것만 사면서 당신 그만 좀 사. 그러면 다 필요한 거야. 근데 자기 입장에서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쓰면 되는 거야. 온통 마트에 갔는데 그냥 꼭 필요한 거라고 샀는데 온통 자기 것만 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당신 너무 욕심이 많아 라고 말하죠. 무엇입니까? 욕심은요, 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게 욕심입니다. 온통 자기만 집중하는 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욕심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너가 동산의 실과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그게 욕심이죠. 우리 인간은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입고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누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는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환경의 통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환경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대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요. 아무거나 먹고요. 아무거나 누리고 아무거나 취하면 그건 참 욕심이죠. 좀 뒤를 봐야죠. 옆에 있는 사람을 봐야죠. 금지는 사람 있는 걸 봐야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근데 뱀이 말합니다. 너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말했을 때 하와가 그걸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피조물인 걸 잊어버리고 자꾸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다 주셨어요. 너 마음껏 먹어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 선택해서 사랑도 하고, 네 모든 걸 다 해라.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성령의 통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환경의 다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여러분 결혼했었으면 아내 통제, 남편의 통제는 서로 받아야지. 그거 받지 않으면 쫓겨나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 여러분 들어갔으면 지도자의 통제를 받아야죠. 그 통제 안 받으려고 하면은요 마음껏 일해도 통제는 받고 살아야죠. 그러지 않으면 직장에서 쫓겨나죠. 그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당연한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통제받기 싫어해요.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까지도 배제하고요. 마치 이것이 내 것인 것 마냥, 이 물질 나에서부터 만들어진 것 마냥, 이 자녀가 정말 내 것인 것 마냥, 이 모든 게 내 것인 것 마냥, 이 육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인데도 이 시간조차도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주인 말합니다. 너 너무 욕심이 많아. 너 자꾸 이러면 쫓겨난다. 너 자꾸 이러면 내가 건강 뺏어갈 거야. 쫓겨난다 너.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적당히 먹었으면 멈춰야죠. 형이 먹지 않았으면 남겨둬야죠. 그런데 그래서 끝까지 먹겠다고 고집 부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너무 이쁘게만 키우고 너무 잘해줘서 제가 저렇게 버릇없이 자기 중심처럼 생각한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너무 사랑을 많이 주고 너무나도 많은 걸 공급했더니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괴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허락하시고요 모든 걸 주셨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폭군처럼 행동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물질을 쓰고 사람을 부리고 여러분 자신 주인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행동하면은 주님 말합니다. 너 그럼 쫓겨나. 여러분 우리 이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려는 거, 내가 주인대로 살려는 거, 어디에서 또 왔는 가장 기본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 우리 좀 이 옛사람 벗어버리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요. 그 세상의 사람들 항상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거 내가 벌었다고, 이거 내가 가정 일궜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느냐고, 내가 이렇게 지켜왔다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 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위치를 모르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시 앳된 본성대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움켜쥐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 다시 그 옛사람 벗어버려라. 우리도 알죠. 나는 지금 욕심이 있다라는 거,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 자녀 가정 하나님 주신 거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가정 이 사업장 내 것인 것 마냥 하나님의 타치만 하시면은 그냥 눈을 흘기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조금만 하나님 타치하시면 하나님이 뭘 아시게도 아십니까 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안 되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쉽게 이 욕심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23절에 심령을 새롭게 하여라.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다시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도록 이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가 소중한 줄 아십니까? 바로 욕심에 있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아 맞아, 나 너무 욕심 많았어. 그래 나도 이제 좀 겸손히 살아야겠다라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시간은 여러분 심령을 주님께서는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굳어진 심령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딱딱한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꼿꼿한 목을 주님께서 좀 낮춰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질 수 있는 게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말씀하며 주님 정말 나도 원합니다. 욕심을 벗어버리기 근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네요. 7장 21절 말씀 보니 그러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는 선을 행하기도 원하는데
또 반대로 내 안에 세상에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나는 원한대요. 여러분도 원하시잖아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래. 여러분 주님의 법대로 살기,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어제 주님의 주인이 되어서 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서 주님 참 종된 위치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교만하는 거 싫어합니다. 욕심 부리고 사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런데 문제는 내가 즐거워하는 그 속사람대로 가지를 않아요. 23절 말씀에 보니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속사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원하는데 내 또 다른 법이 나타나서 나와 싸우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보는도다예요. 바울이 알고 있어요.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한 걸 보고 있어요. 지금 욕심이 사로잡았고 교만이 사로잡았고 지금 내 안에 죄된 것이 사로잡았다는 걸 보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나 요즘 너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정확히 봅니다. 압니다. 내 자기의 상태를 알아요. 내가 요즘 너무 교만하다, 내가 요즘 너무 예배 안 드리고 있다, 내가 요즘 자꾸 불순종한다, 압니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삼키고 있는 거,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불순종의 자리에 가도록 끌시 끌고 가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야 되잖아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못 걸어요. 입으로 계속 말합니다. 지금 내가 요즘 너무 기도를 안 해. 이 사람에게 기도를 안 한다 말하고 저 사람에게 기도를 안 한다 말하고, 내가 요즘 예배를 더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려. 이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고 여전히 말만 하지 기도의 자리를 안 가요. 예배 자리를 안 가요. 자꾸 말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해야죠. 알아요. 마치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지금 내가 보고 있어요. 내 상태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고 내 상태가 이렇게 지금 나빠지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멈추지를 못해요. 24절 말씀, 그래서 괴로워 죽겠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주 죽겠다라는 거예요. 현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나 비참하다는 겁니다. 아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그런데 바울이 고백을 해요.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자기 자신 앞에서 첫째 감사, 두 번째 인정을 합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25절 말씀 현대어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나, 이렇게 부족한 나, 이렇게 무능한 나,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이거 하나 꺾지 못하고 여전히 기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전히 육만 펄펄 살아가지고 잘난 척하는 그런 나, 교만한 나, 욕심이 많은 나, 세상적인 나, 정욕적인 나, 그런 나를 구원해 줘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해요. 여러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이 무능하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오는 건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나를, 나도 내 자신이 질리는데, 나도 내 자신이 컨트롤 한다는데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해요. 그 두 번째 인정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 하나님 법을 따르고 육신 주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정해요. 주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나는 예배를 필사적으로 드립니다. 나는 예배를 죽을 것처럼 드립니다. 나는 오늘 내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난 내 본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교심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몰라서 그래요. 아직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러죠. 저도 기도하기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저 기도 진짜 잘해요. 제가 헌신 안 하려고 해서 그렇죠. 봉사 안 하려고 해서 그렇죠. 제가 봉사하기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요, 저 못 따라옵니다. 저 대단하게 합니다. 마음 먹어도 잘 안 돼요.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은혜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한 발짝도
쭉 걸어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하잖아요. 그게 본성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건요, 어떻게 해서든 먹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저거 사야겠다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 삽니다. 아주 쉬운 예로요, 이사를 했습니다. 집이 어수선해요. 어수선합니다. 근데 일하다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일 할게, 주말에 할게 미뤘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TV선이 연결이 안 됐어요. 아니, 리모컨 안에 건전지가 없어요. 그러면요, 천근만근이 되어도요, 건전지처럼 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몸이 힘들어도요, TV선 있겠다고요, 엉덩이를 하늘로 올려가면서요,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거 꽂아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요. 반드시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멈추지를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해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으셨잖아요. 은혜 받으면은요, 말씀이 깨지면요, 그 본성이 멈춰져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요, 정말 내 주장, 내 본성이 멈춰지면서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말하는 거예요. 너의 심령을 새롭게 해라. 절대 너의 힘으로는 이 본성을 이겨나갈 수가 없단다. 어느 날마다 은혜 받고, 오늘도 은혜 받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매주마다 쏟아집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부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이 은혜 받고 한 주간 사는 거예요. 넘어졌습니까? 수요예배 있습니다. 넘어졌습니까? 금요예배 있습니다. 아니면 하루가 못 갑니까? 새벽 예배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 은혜 주실 때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 정말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부어줬대. 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동료 소중히 여기면서 결단하고 애쓰면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이 은혜를 안 돼, 좀 나중에, 여러분, 조금 나중에 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은혜는 여러분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넘어질까 걱정이 되었어. 내가 또 제대로 살 수 없을 거라는 그 걱정 때문에 지금 받은 은혜도 여러분 아멘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안진뱅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안진뱅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리 힘이 생길 때까지는요, 수천 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수천 번 넘어진 과정에서 다리 힘이 생기는 것처럼 은혜를 받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수천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굳건한 다리를 얻게 돼요.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음에도 내가 넘어질까 걱정되고, 내가 이럴까 걱정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적 안진뱅이 돼요. 여러분, 평생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은혜 주실 때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은혜 주실 때 그대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벗어라 그리고 입으라 돼 있어요. 24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라고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중요한 영적인 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러나 내쫓은 그 귀신, 또 너의 심령이 청소가 되었어, 너무 복되게 되었어, 그러나 그걸 채우지 않으면 7 귀신이 돌아온단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거나 깨끗해졌어요. 은혜를 받아서 결단했습니다. 벗었습니다. 벗으시면 안 돼요. 입으셔야 돼요. 감염됩니다. 벗기만 하고 결단만 하면 안 됩니다. 입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26절 말씀이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은혜만 받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신앙상 10년 20년 하면 훨씬 더 심해집니다. 영적 안진뱅이라 돼요.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가 되었다면, 제발 결단을 했다라면 입으셔야 돼요. 벗었으면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라고 그랬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바로 이걸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너 하나님 관계가 서먹서먹하잖아. 기도 많이 못했잖아. 지금 너 말씀의 기준이 너의 삶 가운데 없잖아. 세상을 타협하고 있잖아. 다시 진리를 구축하십시오. 말씀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세상에 한 발, 주님 앞에 한 발 가 있다면 빨리 말씀의 기준대로 사십시오. 진리의 성령님의 기준 삼고 가정을, 사업을 하십시오. 인생을 구축해 나가십시오. 다시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살아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배소서 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는 자는 청소해라 말하지 않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기도해라 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고 너가 한탕주에 남의 걸 훔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성실하게 수고해서 충성되게 직장에서 일하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것은요 그 반대 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좀 약하신 분들은요 청소해라 아닙니다. 기도에 예배하라 말하고 있잖아요. 물질이 약한 사람은요 그 물질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쓰셔야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쓰셔서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 그 물질이 너무 썩고 나를 근심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쓰면은 너무 풍성해진다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벗고 있는 거예요.